배신 그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at blood?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at blood?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아세요? 블루투스. 너 맞아? 또 블루투스 하니까 뭐 핸드폰 연결하는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블루투스. 너 맞아? 들어보셨어요? 문학을 좀 하신 분들이 하셨는데 로마 황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친구이자 부하인 블루투스한테 이제 그 일당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당할 때 거기 자기가 아끼는 그 동료이자 친구이자 제자인 블루투스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죽으면서 남긴 마디가 블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사실은 막 몰라요.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 이제 이 대사가 있는 것이죠.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 충격, 이것이 또 문학 작품으로 나타나 있고 역사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배신 당해 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배신을 당해 봅니다. 이게 크든 작든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은 다 경험하죠. 나랑 친했던 친구가 서서히 거리감이 생기더니 어느 날 다른 친구랑 놀고 있고 그때 그거 다 있죠. 그죠? 얘람이 왜 웃는 거야? 너 혹시 옆 사람 배신하고 이런 거 아니지? 그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연애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기죠. 우리는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연애 잘 하다가 이제 이게 다른 사람한테로 이렇게 연인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성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당하는 배신은요 진짜 치명적이고 정말 아픕니다. 아파요. 직장 동료에게 진급 앞두고 막 배신당하고 거래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단골 손님 빼앗길 때 그 배신감, 그죠?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데 자기 집에 오던 단골이 저쪽에 지금 새로 하나가 생겼는데 글로 갔다고. 참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웃을 일이 아니야. 나는 마음이 찢어져. 내 퇴근할 때마다 거기 손님 없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가족은 안전할까요? 사실 가족이 안전해야 돼요. 가족만큼은 안전해야 되는데 가족도요 완전한 안전지대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배신감 맛볼 때 있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배신감을 맛볼 때가 있어요. 이땐 끔찍하죠. 다윗 보세요. 자기가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가 그냥 배신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까 봐 도망가잖아.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든 조직인 하늘로부터 지어진 조직이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배신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배신 많이 당해요. 특히 교사하거나 셀장 같은 리더십 할 때 목사 말할 것도 없죠. 교사나 셀장 하면 특히 다음 세대 교사 환장해버리죠. 애들 위해서 그냥 시간을 써, 돈 써. 엄청 모든 걸로 그냥 청출 불살라 다 투자해.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남아 있어요? 다 떠나가. 그 어떨 때는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환멸감이 느껴질 정도죠. 야,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이런 마음이 생겨. 셀장들도 열심히 섬겼어, 셀원을. 그런데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아니면 열심히 섬겼는데 좀 더 좋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교회 막 옮겨가고 이러면 또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배신, 이 단어 얼핏 생각하면 나랑 상관없는 먼 단어 같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정말로요. 은근 내 주위를 마치 뱅뱅 돌고 있는 그 하이에나, 그 먹잇감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 하이에나처럼 항상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단어가 이 배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신당하면 이거 싫어요. 이거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대부분의 배신 누구한테 당해요?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당해요, 배신을.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배신 그 다음 제목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가 끊어져요. 어떨 때는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그렇게 친했던 관계인데 이 배신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완전 원수가 돼요. 그런 경우들이 이 땅의 흔한 일들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배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자기 안에 있던 어떤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그런 분들은 특별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배신을 당한 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기만 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배신을 하기도 하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에게 배신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배신을 한다? 이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가 배신하려고 의도했다, 계획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이런 죄는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공의로 대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좀 다른 배신이 있어요. 주로 우리는 이런 배신을 좀 해요.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엔 배신자가 낙인 찍혀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 사귀다 보면 이 친구가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친구한테 잘해주고 도와줬는데 이게 나하고 친구하고 또 이게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너 배신자야? 너 왜 걔 사겨? 뭐 이런 식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는데 이런 딱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대부분은 이런 경우 같아, 대부분은.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땐 배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특히 그것이 주님일 때 배신 그 다음에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오늘 본문 거의 다 알 거예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베드로의 배신 뭐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닭울음 소리 뭐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 성화도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화가들이 열심히 그렸더라고. 근데 이건 다 들어있어. 닭도 있고 저 뒤에 예수님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 그림 한 장에.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이 앞뒤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만을 보면 이거 베드로처럼 나쁜 인간이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또 강도가 점점 세져요. 처음보다 두 번째 배신이 더 세고 두 번째 배신보다 3번째 배신이 더 강도가 셉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아까는 뭐 정신없이 읽었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자, 66, 68절에서는 상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물쩡 피해가는 그런 느낌의 배신을 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본문 조금 본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처음에 이게 추우니까 이 봄이니까 아직 추우니까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불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딱 보더니 하면서 얘기를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저기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뭐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물쩡.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강도가 세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자, 69, 70절 상반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할 때 그 도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불을 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던, 여종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있잖아요. 그 도당이에요. 그 도당.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여러 사람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주목돼요? 베드로 자기한테 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긴장했겠죠.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확 또 던져버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여기서 그냥 난 그 사람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맹세했다. 맹세해서 부인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유대인들이 맹세를 했다면 누구 이름을 빌어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막 남발할 수 있으니까.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센 맹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뻔히 아는데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야야야 나 저 사람 몰라. 난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상황이 끝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대제사장들의 종들이거나 아니면 군졸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누가 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출신이 어디 출신일까요? 고향이? 갈릴리. 근데 지금 여기 이 재판받는 자리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지금 이 자리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억양이 있어요. 일명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투리라고 그러죠. 사투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서울이 서울.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서울말 쓰잖아요. 여기 뭐 이제 사투리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시로 말하면 서울인 거야. 근데 갈릴리 사람인 베드로가 앞에서 지금 두 번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 얘기를 하면서 서울말을 썼겠어요? 사투리를 썼겠어요? 당연히 사투리를 써 불어요. 알겠어요? 왜?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 번 다급해서 내뱉을 때 갈릴리 사투리를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만 있는데 뭐 목포 사투리 쓰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부산 사투리 쓰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저기 북한의 한경도 사람이 말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바로 나요. 바로 나는 거예요. 금방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사투리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왔다 시방 뭐라는겨?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또 서울말로 한다면 두 번째 부인은 이렇게 하겠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기분 나빠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다급하니까 사투리를 막 써버리는 거야. 뭐라 카노 가스나야. 그 패거리 아니라 카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사투리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투리 써서. 읽어볼까요? 자, 70절 하반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는 말이 뭐냐면 사투리를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야, 너 전라도 사람이구나. 너 경상도 사람이구나.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친절하게 사투리 쓴다는 걸 보여줘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맞네, 분명히 아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할 때 많이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그렇겠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여종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막 추궁의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긴장해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난 저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부인하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맹세한 거에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뭐예요? 저주했다. 여러분, 이 저주했다가 뭘까요? 예수님을 저주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자기를 추궁하는 사람들을 저주한 걸까요? 우리가 그냥 맥락 없이 읽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도 나는 좋아.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 한국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거짓말하면 호적에서 내 이름 파버릴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안다고? 아니, 나 몰라. 내가 만약 저 사람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번개를 치셔도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딱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못 빼. 아니, 거짓말인 것을 딱 내뱉었는데 그게 자기가 딱, 이거 거짓말이다. 알면 그럼 즉시 진실을 말하면 일단 끊어지잖아. 거기서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불리하다 싶다. 이러면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욕을 더하고 욕에 폭력을 더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드러났는데도 참말을 안 해. 계속 거짓말.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다니까. 한번 단추 잘못 끼우면 발 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특별히 몇 명만 따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 그때마다 빠지지 않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수제자, 사랑하는 제자들 그룹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아끼셨던 제자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예견되어져 있던 일인 겁니다. 예수님 배신하는 문제요. 이미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몇 시간 전에, 며칠 전도 아니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네 나 버린다. 다 도망간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호언장담하면서 절대 안 버립니다.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1절 이 다짐이 들려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지금 베드로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당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말을 해줬어요. 몇 시간 전에.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이 와도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것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배신은 안 해요. 라고 다짐까지 한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자기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원래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냥 도망갔으면 안 와도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왔잖아요. 왜?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진짜 베드로는 상남자다. 진짜 제자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온 거야. 진짜 온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스승과 함께, 나의 주님과 함께가 있으리라. 그리고 지금 온 거예요. 능히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사병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버리잖아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충성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3번 부인은요, 결코 베드로가 의도했거나 계획했던 것 절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엔 전혀 없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베드로도 아마 닭울음 소리 듣기 전까지는 3번씩이나 부인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여종이 갑자기 추궁하는데 순간 마음이 무너졌겠죠. 두려움이 들어왔겠죠. 우리가 이런 경우 많다니까요.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예상했지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럼 나도 모르게 말이 확 튀어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 안 한다 라고 가긴 갔는데 느닷없이 여종이 생각지도 못하게 툭 던지니까 이건 예상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공포감이 확 밀려온 거 아닐까요?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는 예수와 함께 죽기로 각오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자기를 추궁하는 말이 나오자 본능처럼 변명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계속 추궁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무너지는 거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요 모양이에요.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본 마음은 아닌데 나중에 그런 말 해놓고 후회하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물론 상황이 이렇다고 뭐 베드로가 잘못을 안 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 두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고했잖아요. 예고했으면 각오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3번이나 부인한 거는 맞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모시던 그런 주인을 배신한 거예요. 이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기억하세요? 겟세마네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다고. 그게 아까 여러분들 외운 그 구절 아닙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니네가 곧 이런 일들을 당할 거야. 이런 시험이 닥칠 거야.
그러니 깨어있어. 기도해. 근데 기도 안 했잖아요. 아마 말씀대로 깨워서 기도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도 그럴 때 있던 것처럼. 본심은 아닌데 명백하게 우리 주님 앞에 잘못할 때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중심이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악인이 죄를 짓고 회개해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물며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잘해보려고 했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죄의 덫에 걸려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아웃, 파이어, 해고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뿐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열어두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닭 울음소리. 예수님이요,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듣자 뭐하게 만드셨어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울음 듣자마자, 다른 본문은 한 번 웁니다. 마가복음만 두 번 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닭이 울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상황이 파악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냐.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게 정신이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요 사건 사이에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었다고 하는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 듣고 그때 저쪽에 계시던 주님이 딱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는 거예요. 제가 저 구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구절을 청년 때 묵상하다가 정말 땅을 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땅을 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저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그때 저 성경 구절 읽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눈동자가 딱 보여지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이 울었어요.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펑펑.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나가서 울었다고 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세상에 주님의 눈빛을 보았는데 그냥 어떻게 울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째려보셨겠어요? 이런 나쁜 놈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넘어가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런 놈이지.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쳐다보셨겠어요? 막 도끼와 분노가 서린 눈으로 째려보셨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미 주님 다 아셨어요. 안전장치까지 지금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제 됐어. 이 눈빛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읽었기 때문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주님 눈빛 속에 있었을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제자인 베드로가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교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호언장담했던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런 친구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친구구나. 돌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보세요. 겟세마네에서도 그냥 열받는다고 칼 뽑아가지고 그냥 쳐버리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 배신의 죄를 짓기도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까지 주님이 준비하셨던 거구나. 베드로가 배신이라는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미리 용서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맡겨놓으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베드로가 죄를 짓기 전 사건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와닿으세요?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아예 그냥 가룟 유다처럼 그냥 뺏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장난질을 치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될 던데. 근데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로봇처럼 가두시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비록 실수할 거다. 너 무너질 거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장치를 마련할 거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뭐예요? 회개한 후에 회개해라. 회개한 후에 다 도망간 네 제자들 있잖아. 같이 너는 왔지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그 제자들을 잘 품어줘. 그래서 다시 잘 세워줘야 돼. 이걸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이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부활 후에도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갈릴리가 있을 때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신방 가셔서 생선이랑 그 빵 다 구워가지고 그리고 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물어보잖아요. 다 아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몇 번 말씀하세요? 3번. 저는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닭울음을 베드로가 10번 부인하는 동안 놔뒀다가 울게 했으면 지금 베드로는 이 소리를 몇 번 들어야 돼요? 10번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3번에서 끝내놓은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힘들지 못하게 하려고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해서 난 너에게 사명을 맡긴 자야 하면서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미리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미 부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지요. 근데 주님 말씀 뜻대로 항상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저도 많아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그래서 늘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심지어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베드로처럼 배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네가 잘하면 그때 구원해 줄게. 우리가 가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하는 거 봐서 뭐 사줄게. 너 하는 거 봐서 어디 보내줄게. 이런 거 하잖아요. 너 요번에 시험 성적 봐서 요거 해줄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건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잘하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사함을 얻을 능력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렸지만 그의 그 말만으로는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올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잘하고 싶죠. 며칠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근데 다음날 또 무너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도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뭘 원하셔요? 돌이켜. 죄를 지었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계속 몰아갑니다. 한 발 집어넣으면 빼야 되는데 못 빼요. 마귀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아니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의 그 눈동자를 맞추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회를 이미 우리 가운데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또 잘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잘못된 성경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그런 걸 다 아시고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결단이 있어도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리면 그냥 주님께 등 돌리는 게 저나 여러분 모습이에요. 신앙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못났고 부끄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은 이 부끄러움은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없었으면 초대교회 그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 혹독한 실패를 경험했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일부러 또 실패하지 마시고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눈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영의 길을 활짝 열어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닭 울음소리도 못 들어. 그리고 주님과 눈 맞추셔야 돼요. 부끄럽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울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맨날 회개만 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명 맡긴 것처럼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발 주눅 들지 마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과 눈 마주쳐서 배신 그 다음의 삶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믿음을 흔드는 영적 배신의 늪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치시겠어요? 오늘 누가 먼저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더 신뢰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울고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